오늘 설교 제목은요, 단순계와 복잡계, 선형과 비선형이라는 좀 묘한 제목입니다. 과학 연구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계 이론이란 것은요, 현재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천문학, 생물학, 건축학, 뇌과학 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문학, 정치학, 경제학, 도시학 같은 일일이 학문 분야를 다 검증하지 않아도 모든 학문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예를 들면 인구 문제나 지구온난화 문제나 주식이나 환율 등 경제 문제,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K문화를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죠. 어떤 사회 현상이 있다고 하면 이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 또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었지만 어떤 감염병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유행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지어는 한 도시에 도로를 놓는 데 있어서도, 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도 적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합계는 뭐고 또 이와 관련된 비선형은 뭐냐, 이 얘기를 하자면 짧은 이 설교 시간은 안 됩니다. 또 설교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앞을 보시면 이제 그냥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순계는 구성 요소와 그 상호작용이 아주 명확하죠.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복잡계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명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복잡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는 자판기 있죠? 돈을 넣으면 정해진 음료수가 나옵니다. 입력값은 돈이죠. 근데 출력값은 음료수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단순계입니다. 단순계. 자, 그러나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인간만 해도 나 스스로 내가 봐도 내가 참 복잡해요. 과학적으로는 수십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서 복잡한 신호 전달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일어나는 의식들, 감정들이라고 하는 창발적인 현상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죠. 내가 어떤 상대에게 그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날씨 하나에도 그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나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결제를 맡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 사는 것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 선형과 비선형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이미 보여드린 그림이 있지만, 자, 선형은 일단은 단순계와 연결이 되죠. 아주 명확한 것. 그래서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직선이나 1차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을 보시면 복잡계가 있죠.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대기나 해양이나 육지나 생물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드러나기는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있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장기적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직선이나 1차식으로는 쉽게 그릴 수 없는 비선형적인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야, 오늘 설교가 큰일 났다. 무슨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냐. 또 그리고 단순계와 복잡계, 선형과 비선형이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마음도 드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성숙은요, 단순계, 선형적인 사고에서 복잡계와
비선형으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인간의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성숙입니다. 좀 더 풀어드리면 세상 만사를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로만 보는 데서 내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관계와 예측이 어려운 더 넓은 세계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성숙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숙이. 이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당연하게 여러분 사시는 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신앙에 적용하면 설교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을 메인 아이디어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이해나 세상의 판단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어요.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 후로 부활까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가족 묘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대편에 속했다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든지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든지 제가 설명드린 단순계와 복잡계로 얘기하면요, 이들은 전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인과관계, 즉 단순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걸 담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원인에 대해 장례 절차라는 명확한 순서를 따르지만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에서요, 부활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당시 십자가형에 처한 중죄인의 시신을 내주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자신에게 요청을 한 원인에 따라 이를 허락하는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도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순계로만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장사를 허락하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가족 묘실에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장례 관습에 따라 시신을 세마포에 싸고 무덤에 넣은 후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계, 직선적인 선형의 세계 속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오늘 다 읽지 않아서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거기 6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61절입니다.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앉았다고 할 때에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무덤을 향해 앉아 있는 것이 비탄과 절망이 아니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앉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조차도 결국 이 단순계의 세계에 속하여 원인과 결과 속에서 죽음은 끝이다, 사망은 끝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비탄과 절망 가운데 무덤을 향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울 것을 요청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던 것을 자신들이 기억한대요. 그래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시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그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결국 뭡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죽음은 끝이라는 그 단순계 선형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역사를 방해하고 역사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오늘 과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복잡계의 세계로 밀고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 로마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부탁으로 병사를 세워 무덤을 철저히 봉쇄했지만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간이 고집하고 있는 단순계를 밀고 들어오셔서 로마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목격하고 두려워하지만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신들이 꿈꾸지 못했던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경험하며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한이, 그러면서 이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증언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인들을 증언자로 삼으신 것은요,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요, 법적으로 여인들은 정인의 증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공고하게 붙들고 유지하던 정도의 세계가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보이기에는 뭐 우리 다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 없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직업의 현장에서 땀을 내야 되고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때로는 한숨과 눈물을 지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단순히 원인과 결과라는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꿈꾸지 못하던 세계를 가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별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다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나 처음에는 단순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 세계를 빠져나옵니다. 그 세계를 빠져나옵니다. 반면 28장 15절,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읽지 않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세계를 절대 빠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계. 그러나 원인과 결과는 뭐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라는 과학적 용어로 빌려서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그 선형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면요,
결국 우리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결국은 마지막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은,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편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더라는 겁니다. 밀어붙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넘어, 세상 판단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어지실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 가운데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 와, 한 번에 돼야 되나? 내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해돼야 되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당장에 여러분에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락하고 과정을 통해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들 키울 때 속을 썩여요. 그럼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란 원대한 세계는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권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따위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올라올 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씨름하며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근본적인 영적인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봅니다. 단순계로 봅니다. 선형적 사고로 자신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되면 뭐라고 해도 마지막에는 교만합니다. 잘 되면.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부임 전까지는 모든 목회 현장에 칭찬과 인정, 격려, 잘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니까 티는 못 내고 속으로는 막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 정도는 되는 거야. 교만합니다. 그러나 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비하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넓어지고 더 길고 높아지며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쪽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를 소망 삼아서 그 과정을 믿음을 갖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너희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더 길고 깊어졌으면 좋겠다,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과학적 용어로 하면 복잡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도 다 끌어당겨 붙잡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쪽에서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원인과 결과를 갖다 놓고 단정하고 일희일비해가지고 조금만 되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아니면 또 쭈그러들어가지고 내 인생 어디 있냐고 그렇게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찬식 했는데 원래는 설교가 성찬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했는데 너무 방대해서 지웠습니다. 성찬식도요, 원인과 결과로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못도국, 이거 밀가루로 만든 거고, 포도주는 포도란 열매로 만든 건데요. 근데 믿음이라는 세계를 갖고 보면 예수의 살과 피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 설교에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물품들은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생수 하나만 해도 뭐 싸게는 몇백 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 600원짜리, 700원짜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죠?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세상의 단순계로는, 선형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값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세상이 허탄한 신화 철학의 세계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을 판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죽음 넘어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종 승리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